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까지 좀 본문이 좀 길긴 한데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지 흐름을 좀 파악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에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대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강해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웰빙이라는 말이 유행이었죠. 그래서 유기농 음식을 많이 사고 또 친환경 식품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또 명상, 아로마 테라피, 피트니스 센터, 또 공기청정기, 또 항균 침대와 같은 그런 제품들이 웰빙을 표방하면서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것이 웰빙의 정신이죠. 근데 최근에는요,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잘 죽을까? 웰다잉인 거죠. 내 죽음을 내가 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하는 문화가 웰다잉의 문화입니다. 나는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고 품위 있게 삶을 마무리하겠다. 미리 유언장도 써놓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내 몸에 대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됐을 때 무의미한 연명 치료는 나는 거부하겠다. 미리 그런 것들을 쓰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대한 웰다잉 협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결 신문에도 최근에 보기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웰다잉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웰다잉 자격증을 준다, 그런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제는 웰빙보다는 웰다잉, 어떻게 잘 죽을까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오산리 기도원에 가니까 그곳 한켠에
야트막한 언덕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거의 다 평지여서 산책할 곳이 거의 없는데 언덕이 있길래 저기 한번 올라가 보자 가까이 갔는데 무덤이더라고요. 언덕에 야트막한 뭐 50m 한 100m 정도 될까요? 야트막한 언덕에 그 무덤 묘지를 조성해 놨습니다. 안 봐도 순복음 교회 교인분들이 그곳에 많이 묻혔겠죠. 그 길을 따라서 이제 무덤 사이를 헤치고 그래도 좀 산책해 보겠다고 이제 올라가는데 중간쯤 올라가는데 어떤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부부처럼 보이는 한 중년 이상의 한 60대 정도 돼 보이는 부부셨는데 저희랑 마주치니까 저희에게 묻더라고요. 혹시 여기 조용기 목사님 무덤이 어딘지 아십니까? 저도 모르는데요. 아마도 순복음 교회 분이시거나 관계자이시거나 조용기 목사님이 유명하시니까 그분의 무덤을 찾아볼 요량으로 그 묘지를 올라오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이 무덤을 자세히 이렇게 한번 보니까 묘비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좋은 대리석을 깎아서 그 무덤 묘비에 뭐라고 쓰여져 있나 한번 이렇게 봤더니 뭐 땡땡땡 집사, 성도, 권사,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다양한 직분의 분들이 거기에 다 잠들어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 우리의 죽음은 세상의 사람들 그런 헛된 죽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잘 지킨 성도의 장례식을 갈 때 그것을 우울하거나 슬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례식 날은 천국 입성의 날이다. 조화에도 축 천국 입성 이렇게 쓰는 것을 간혹 보게 됩니다. 뭐 근조 뭐 고인을 뭐 애도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어쩌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장례 치른 날은 천국 입성의 날이다. 어떤 목사님의 일화인데요. 하루는 담당하는 본인의 이제 성도 중에 한 분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겁니다.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부랴부랴 하던 일을 정리하고 장례식장을 가는 길에 부목사에게 시켜서 우리 교회에 조기가 있지 않느냐, 교회 이름이 새겨진 조기, 그거를 꼭 챙겨와라 연락을 하고 예배를 드리러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목사님이 이제 위로 예배를 인도하시는 거죠. 딱 서서 이제 사회를 보시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입을 막고 막 크크대면서 웃음을 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앉아 있는 성도님들도 보니까 저 뒤편에서 성도들도 막 웃음을 참지 못해서 막 얼굴 표정이 막 오징어처럼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이 왜 저럴까? 왜 저럴까? 뭘 잘못 먹었나? 이렇게 의아했는데 나중에 예배를 마치고 뒤를 돌아보니 조기가 아니라 웃음기가 꽂혀져 있는 겁니다. 땡땡 교회라는 그 조기 그게 딱 걸려져 있어야 되는데 조기 대신에 화려한 막 금빛으로 장식된 우승이라는 우승기가 거기에 꽂혀져 있었더라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 목사님이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의 인사이트를 받으신 것이죠. 아, 그렇구나. 성도의 죽음은 우울하고 슬픈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승한 날과 같은 그런 날이구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천국에 올라간 그 믿음의 성도가 잘하였다 충성된 내 종아, 너가 이 땅에서 우승을 하고 올라왔구나. 그런 날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결코 그렇게 슬픈 날이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한 의인의 죽음이 나오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죽어 천국에 올라갔을 때 분명히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접을 받게 되었을 텐데요. 오늘 세례 요한 그 의인의 죽음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함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기준은 세상보다 더 높아야 합니다. 성도의 기준은 세상 기준보다 더 높아야 한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 18절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문제의 발단은 헤롯의 문란한 사생활 때문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본처를 버리고 딴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헤롯이 왕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데려온 여인이 다름 아닌 자신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였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알려졌고 큰 반대와 저항 운동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세례 요한이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이 사건은 두 가지 죄를 지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간음죄이죠. 본처를 아무 이유 없이 버리고 딴 여자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근친상간의 죄가 됩니다. 이복 동생이라고는 하지만 엄연히 동생의 아내를 마음대로 취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러한 죄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비난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헤롯 왕에도 들렸고 새로 아내가 된 헤로디아 그 여인에게도 들려진 것이죠. 헤로디아 입장에서 아주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과연 사회적인 기준보다 우리가 더 높은 기준으로 살고 있을까요? 구약 말씀을 보면 대부분 행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표적으로 십계명이 그렇죠. 십계명은 무엇 하지 말아라. 그러한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라는 명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신약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은 더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시죠. 마태복음 5장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과연 누가 이러한 높은 기준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젊은 날의 혈기,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어떻게 우리가 이 기준에 맞춰서 살 수 있을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소한 일로부터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남을 험담하는 말이 들리면 우리는 그 귀를 돌려야 합니다. 음란한 모습, 음란한 그런 영상 이미지가 내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 눈을 감아야 합니다. 거짓이 보일 때, 의가 아닌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 내 마음을 잘
가꾸어야 관리를 해야 합니다. 듣고 보고 마음에 담긴 대로 나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말인데요. 40이 넘으면 본인 얼굴에 책임져야 한다. 한번 거울을 보시면서 내가 내 얼굴이 거룩한 얼굴로 변화되고 있는가, 아니면 쭈그리고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불평과 짜증과 원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신 것에, 주신 은혜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고 있는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언제나 마음속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에 찾아오는 탐심과 음욕과 세상에 대한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보다 더 높은 기준을 바라보며 치열하게 죄와 싸우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결정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헤롯 왕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되죠. 마가복음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헤롯의 심리는 이중적인 겁니다. 부도덕한 삶을 살고 문란한 사생활을 즐기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죄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양심이 화인맞지 않은 거죠. 양심이 살아있어서 요한이 바른 말을 할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찔림이 되었습니다. 요한을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도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 권위 있는 자로 인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헤롯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주저했고 머뭇거렸을 뿐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결단을 내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머뭇거리다가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는 최악의 선택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헤롯을 묵상하면 또 하나의 인물이 떠오르는데요,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빌라도 기억하시죠? 빌라도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하도록 최종 판결을 한 로마의 총독 정치인이었습니다. 빌라도가 판결을 내렸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성난 군중의 눈치를 본 것이죠. 또 유대 대제사장들, 권력자들의 눈치를 봤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나서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면 내 자리, 이 유대 총독이라는 자리에서 더 내려갈 것으로, 유대 총독에서 이제 해고당할 것으로 그렇게 불안해했던 것이죠.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고 그는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장본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빌라도에게도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전날 밤 꿈을 꿉니다. 예수는 의인이다, 잘못한 일이 없다. 그 아내가 꿈을 꿉니다. 꿈 이야기를 들려줬는데도 빌라도는 애써 무시했던 것이죠. 결국 자신은 손을 물에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 라고 말했지만 그의 죄는 2000년이 흐른 후 사도신경을 우리가 매일같이 고백하는데 그 사도신경에 날마다 등장하는 그런 불명의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빌라도나 헤롯 두 사람 다 사명이 아니라 욕망에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머뭇거리는 일이 있습니까? 주저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날마다 점검하고 그 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사라질 뿐 그 신앙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원히 남겨진다. 결국 헤로디아는 요한을 처리하는 데 성공하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헤로디아에게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파티 자리에서 아주 청중을 감동시키는 인상적인 댄스를 추게 됩니다. K-팝을 췄는지 당시에 유행하던 최신 춤을 추었는지, 아무튼 헤롯 왕은 물론이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와 최고다 박수를 치면서 아주 칭찬을 받게 됩니다. 헤롯 왕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무슨 소원이든 다 말해보아라. 내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호언 장담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때 이 딸이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서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이 헤로디아가 아주 간악한 여인이었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요구해라. 이 장면에서 저는 소름이 돋습니다. 야, 어떻게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있는가?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한, 정말 사악한 발상이 아닐 수가 없죠. 헤로디아는 그 구약의 이세벨 여인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세벨 여인과 맞먹는 헤로디아의 간악한 이 모습을 우리 말씀 가운데 보게 되죠. 헤롯이 그 요구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체면 때문에 그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시위대 병사를 보내서 그 즉시 처형을 시키게 되죠. 그리고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그 딸에게 헤로디아에게 주게 됩니다. 한 시대의 위대한 인물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 그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한 시대의 불의에 타협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끝까지 그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맞서 싸웠고 그가 비록 세상적으로는 일찍 단명했다, 죽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으로 본다면 그는 승리자였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귀히 받아 주셨던 것이죠. 그의 생애는 끝났지만 그의 신앙은 영원히 성경 말씀에 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작가 엔도 슈샤쿠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나와 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17세기 포르투갈 예수회 신부들이 복음을 전하러 머나먼 일본 땅까지 오게 됩니다. 일본은 처음에 이 천주교를 복음을 잘 받아들이다가 나중에는 돌변하여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영화를 보면 바닷가에 매달아 놓고 이 바닷물에 서서히 잠겨서 죽이고 또 거꾸로 매달아서 이제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이고 여러 가지 이 잔인한 장면들이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로마 교황청으로 뜻밖의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어떤 한 신부가 일본 정부의 핍박을 못 견디고 결국은 배교했다, 배교자가 나왔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그 배교했다라는 그 신부의 제자가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제자가 스승을 만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진짜로 그 스승이 배교하여 일본 여자와 가정을 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도 시험에 들어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그 과정을 영화가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당시에 일본 정부 에도 막부인데요. 이 막부는 기독교 신자 기리스탄이라고 하는데, 기리스탄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하나의 테스트를 거치게 합니다. 예수상, 성모상을 목조 나무로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서 그것을 바닥에 놓고 그 위를 밟고 지나가 보라는 겁니다. 밟고 지나갈 수 있으면 믿는 자가 아니므로 내가 살려주겠다. 그런데 너희가 밟지 않는다면 너희는 기독교인들이므로 처형당하는 것이다. 죽음이다. 그 밟는 그림을 일본말로 후미에라고 부르는데요. 그 일본말 후미에가 밟는 그림, 그 뜻이라고 합니다. 후미에를 밟으면 살 것이고 밟지 않으면 죽음이다. 그 영화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은 매일 그러한 선택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핍박과 환난은 없지만 보이지 않은 전쟁 가운데 이 마음속에서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와 타협할 것인가, 세상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내 마음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행복과 내 꿈과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거절하고 내 자아를 죽이며 죄와 싸우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 것인가, 끊임없는 후미에를 밟을 것인가 밟지 않을 것인가, 그 선택 앞에 우리는 날마다 서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후미에를 밟고 지나가겠습니까? 밟기를 거절하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정말 믿음에 대한 시련과 유혹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가오는 것만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 설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세대 가운데에는 너 자신이 중요하다, 너의 삶이 중요하다, 너의 행복이 최고다, 너의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그래도 된다, 이게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차원의 어떠한 문제와 또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선택들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자세로 세상을 살 것인가,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웰빙을 원합니다.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일부는 웰다잉에 눈을 뜨고 있죠. 내가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웰빙도 웰다잉도 아니라 오늘 내 자아의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른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나의 죽음, 나의 자아의 죽음도 하나님 앞에는 유익하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면 동네 근처에 있는 묘지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무덤에 잠들어 있는 사람은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들 동안 그렇게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하겠습니다. 내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습니다. 매일 밤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아침에 눈을 뜰 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렇게 한번 외쳐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저 천국에 하나님 얼굴 뵐 때 당당하게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영광스럽게 천국을 입성하는 주님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